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 삼아 영원토록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 굳건한 믿음, 견실한 믿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그 선물로 주어진 가장 기쁜 날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서도 부활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자신 있게 부활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 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그분을 붙잡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두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의 아들이 죽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밤에 불이 꺼진 골목길이나 외딴 곳을 걷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고 또 하나는 다른 마리아라 하는 그 두 여인이 이른 새벽 아직 날이 어둑할 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어두컴컴할 때 무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들은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낮에 지진이 일어나도 무서운데 새벽 미명에 두 여인이 무덤 앞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천사의 모양이 번개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번개는 참 무섭습니다. 번개 치는 거 보셨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천사가 번개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천사들이 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 위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건장한 남성, 경비병, 군인들이 그 장면, 지진과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 사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지가 굳은 채로 그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곳에 두 여인이 있다는 걸 상상해 보면 참으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거짓 고소를 당하셨고 불법 재판을 당했고 부당한 채찍을 맞으셨고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의 권력을 보면서 참으로 무서웠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여차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여인들은 사실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새벽 미명, 무덤, 큰 지진, 눈부신 흰옷을 입은 번개 형상의 천사, 그 옆에 사지가 굳어 쓰러진 군인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오늘 본문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사업을 시작했던 어떤 일을 시작했던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이게 혹여나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 고3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압박감이 심한 애들이, 물론 아주 특별한 애들 제외하고는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의 그 압박감으로 찾아오는 두려움. 언제 이 성적이 떨어질지 모르는, 항상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아이들. 혹 내가 원하는 데 가지 못할까, 그 점수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 서울대생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그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가운데 가장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있더라. 이유가 고등학교 시절 늘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대학을 갔는데 그런 애들만 다 모아놓은 곳에서 자기가 처지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1, 2등만 하는 애들이 그곳에서 갑자기 그 압박감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두려움이 그토록 많다는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떤 병이 걸리지 않을까? 건강검진했는데 좀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그 말하는 순간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 친한 친구와 잘 지내는데 혹 결별될까 봐 찾아오는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야단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 가족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두려움의 총합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혹 얘기를 꺼내다 보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낙인 찍힐까 봐 찾아오는 두려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는데 내 내면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작든 크든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일들로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 인류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부터 전혀 불안과 두려움의 존재와는 거리가 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과 분리된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생겨난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무서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이 두려움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물 위로부터 어떤 유령, 귀신 같은 어떤 자가 하얀 옷을 입고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가까이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하시는 분이 가만히 가까이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물체가 물 위로 걸어온다? 여러분, 두렵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를 볼 때 저는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신실하고 거룩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날개를 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해주었던 첫 번째 말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새벽 미명에 천사들이 두 여인에게 처음 했던 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탄생 때도, 예수님의 부활 때도, 즉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확실한 이유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즉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한 유일한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의 살아남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으로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종 전에 이제 곧 의사의 판단이 내렸어요. 이제 가족들 와서 인사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할 때에 거기에 유언을 남기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중에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 지금 죽지만 5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에 며칠 뒤에 살아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죽은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그분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왜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자신을 살리실 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두실 수 없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무덤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의 영원한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을 운명에 처해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고 무덤에 둘 수 없었고, 왜요? 그분은, 예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을 수 없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살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려내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 죽음의 종살이하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야만 했던 이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두려움과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크고 작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것이 실패든 압박감이든 질병이든 암이든 죽음이든 무엇이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살리십니다. 어제까지 죽은 것처럼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도 오늘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으면 죽음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과 한평생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염려하지 마라, 조금 후에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 확신을 갖고 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지막 유언을 들은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용기와 큰 힘을 얻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하여 죽음이 없는 곳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